이것이 결국은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우리의 최종 관심은 우리의 삶의 변화까지 가야 되는데 결국은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는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라 예수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분을 결국은 소개하고 예수와 예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도록 돕는 설교. 사실 목사들이 모였으니까 복음 설교 이런 얘기 하지만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설교가 은혜롭다. 그렇죠. 은혜로운 단어로 모든 게 만사통용 아니에요? 그렇죠.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 그게 목사님 오늘 설교 참 복음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사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한국교회 성도는 언제 은혜 받나? 설교에. 설교가 내 상황에 맞았다. 그러니까 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가 내 얘기다. 나한테 얘기죠? 주시는 그렇죠. 음성으로 네네. 들었다 이거죠. 네. 그리고 성경 속에 이제 인물이 받는 고난이 있는데 나도 그와 같은 똑같은 고난을 갖고 있어. 네. 그럴 때는 이 공감되고 감정이입이 되겠죠. 그다음에 복에 관한 설교는 참 은혜롭다. 그런 얘기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잘못한 걸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회개케 하는 설교도 은혜롭다. 그리고 또 예수 중심의 설교 여러 가지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은혜롭기 위해서는 이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니 혹시 짧은 설교 이런 건 없었습니까? 있긴 했었는데 짧을수록 은혜로움? 근데 그런 어떤 거를 보면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게 복음 설교하고 어떻게 잘 매칭을 일으킬 것인가, 이게 사실은 우리가 또 설교자가 가져야 될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 복음 설교에 대한 그 의미가 많이 대두되고 소위 그 필요성이 강조된 이유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들 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아까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내가 삶의 실제에서 스트러글하고 있는 주제를 본문이 열어서 말씀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프랙티컬한 내 삶의 문제를 다루어내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 은혜를 받는데, 사실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주제를 해석해주고 해석을 해줄 뿐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능력까지 주는 것이 복음 설교의 핵심이니까 복음 설교를 할수록 성도들이 마음에 와닿고 자기의 삶을 해석해내는 힘이 생기고 신앙이 이렇게 리얼한 것이구나, 아이디어란 것이 아니고 삶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실제적인 것이구나 하게 느끼게 되는 거니까 그런 지혜와 능력이라는 면에서 복음 설교는 참 저는 이렇게 설교와 말씀, 영혼의 양식이라는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설교와 말씀 들음이 곧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일반 음식점에 가서 이 음식이 맛있고 저 음식이 맛있고 기호에 따라서 먹지만 또 엄마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음식은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게 은혜로웠다, 저런 게 은혜로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영양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도록 이렇게 전해지는 설교.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게 꼭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겠지만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생명이 주는 능력과 활기가 회복된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들을 반복적으로 할 때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이 영양분의 공급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 설교와 다른 설교는 뭐냐? 복음 설교 반대 혹은 복음 설교가 아닌 건 뭐냐? 복음적이지 않은 설교. 일단 복음 설교와 반대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복음 설교하고 반대되는 것은 윤리 설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윤리 설교 혹은 도덕 설교. 사실 윤리 설교나 도덕 설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이 윤리와 도덕으로만 끝난다면 소위 좋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강의들, 이런 윤리적 지침과
설교하고가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복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윤리가 포함이 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에 영향도 미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설교라는 차원에서 복음 설교하고의 반대는 도덕주의적 설교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씀하고 근데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조금 이제 비아냥거릴 때, 야 설교하지 마. 뭐 설교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설교라는 게 조금 이제 뭔가 젠치하면서 자기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조금 높은 위치에서 훈계하듯이, 그렇죠. 가르치듯이, 예, 아마 그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설교는 아마 말씀하신 대로 좀 도덕 설교가 예, 게 아니겠냐. 유사한 거죠. 도덕 강론 그죠? 시계. 저는 이제 약간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면 네.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윤리와 도덕 설교를 하게 될 때 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윤리 수준의 윤리 설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설교하고 나면 예수 사건과 예수의 행함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면 복음적인 윤리 설교를 하게 되겠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는 것은 복음 설교 안에 있는 그 윤리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과격한 윤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윤리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설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를 설교하게 되면 다분히 일반 윤리적인, 그래서 뭐 착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일반적으로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윤리를 설교하게 돼서 기독교가 갖는 그 유니크함, 기독교 윤리의 그 파격성과 급진성들이 거의 안 묻어나는데, 예수 사건을 설교하고 나면 왕이 죽어서 백성들을 살리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 파격성들이 묻어나니까 윤리가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참된 살아있는 윤리가 나오는, 그런 면에서 꼭 윤리 설교와 복음 설교를 대립한다기보다 복음 설교가 베이스가 된 윤리 설교면 문제가 없지만 복음 설교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윤리를 설교하다 보니까 자연히 너무나 일반 윤리적이 되고 다른 종교와의 복음만의 그 독특성들이 살아나지 않는 윤리 설교, 그것은 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조금 그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소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구조가 우리가 알듯이 앞부분은 복음이 있고 뒷부분에는 삶, 생활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로마서를 기본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이유가 12장부터 시작되는 긴 그 생활과 지침들이 결국은 앞부분 복음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늘 복음과 연결되어서 생활과 지침과 윤리가 될 때 이것이 그 성경적인 설교가 되지, 만약에 이것과 분리가 되고 관련이 없다면 그런 이제 도덕 강론이 되는 위험성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